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 바울이 어떤 그 보상도 바라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을 했죠. 나중에 고백하기를 여러 가지 위험을 만났는데 동족들로부터 위험을 받고 강도들로부터 위험을 받고 춥고 배고프고 헐벗음의 위험도 감당을 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을 했다는 거죠. 대사도로서 자신이 누릴 수 있었던 권리를 다 포기했는데 고백하기를 이것이 내 상급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받게 되는 상이 무엇에 비례하는가? 이 땅에서 내 권리 다 쓰지 아니한 만큼 우리에게 상급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와서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누구에게 주시는 교훈인가요? 세상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특별히 연륜과 경력이 참 많은 그리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을 위한 권면입니다. 솔직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선줄로, 이룬 줄로, 된 줄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영어 성경에는 be careful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심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에는 블레포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본다라는 의미인데요. 주의 깊게 잘 살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어느 정도 조심을 해야 할까요? 터키 땅에 이렇게 일어나는 소식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보니까 지진을 피해가지고 언제라도 이 여진으로 넘어질지 모르니까 밤에는 텐트에서 생활을 합니다. 천막을 쳐놓고 밖에 텐트 그 추위에 어떤 부분은 보니까 작은 승용차 안에 거기서 몸을 웅크리고 그래도 추위를 견디지 못하는데요. 이제 낮이 되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건물로 좀 들어갑니다. 주차장으로 주차 공간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불을 피워놓고 낮에 눈을 잠깐 붙이는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이라도 여진이 느껴진다면 살피고 있다가 바로 대피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활을 하더라는 거죠. 건장한 청년인데요. 화장실도 없기 때문에 최소한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음식을 최소한으로 그렇게 먹고 그 추위를 견디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다.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조심해야 하는 거죠. 넘어지는 것을 조심하지 않아서 그냥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좀 까이는 타박상 정도 입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 보면은 멸망, 파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넘어져서 잘못하면 파멸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상황을 잘 살피고 그렇게 조심을 해야 한다라는 의미죠. 오늘 말씀 역시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교훈의 의미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 본문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자들은 이런 표현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안 좋은 예들, 실제로 있었던 그런 예들을 본보기로 우리에게 많이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이렇게 시작을 하죠.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흔히 말하는 이중부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꼭 알아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don't want you to ignore the fact. 그 중요한 사실을 ignore, 무시하지 않기를 원한다. 바울이 중요한 팩트를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원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상들, 또 선조들의 예를 지금 들고 있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간 적이 있지 않느냐. 무슨 일을 의미합니까?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출애굽했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한 것을 한번 기억해보라. 그 사실을 한번 떠올려보라. 그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 어떤 은혜를 입었죠? 애국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에는 장자를 치시고 그들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 광야로 나오게 된 자유함을 얻게 된 은혜를 입었죠.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였던가? 광야 생활을 지나는 동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였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그 역사를 한번 잘 살펴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교훈을 얻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를 예를 들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안 좋은 예를 들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참 이렇게 사용하는 표현 중에 참 이렇게 거북한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요. 어떤 표현이냐면 참 가지가지 한다라는 이런 표현이죠. 안 좋은 표현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가지가지 한다라고 하면은 당신 여러 가지 참 잘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 뜻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고 자꾸 부딪히고 이런 모습이 나타날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또 이 표현을 쓰면은 서로에게 상처가 되기 때문에 좋지 않은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로 사용해서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생각할 때 성도들의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죠. 어떤 자들은 자신을 굉장히 신령한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또 많은 은사를 받은 그런 교회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쭉 살펴본 바와 같이 심각한 문제들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등장한 문제가 나는 누구 편이다. 당을 짓고 근친상간에다가 동성애에다가 성적 방탕함이 있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유함을 잘못 사용했죠. 자기 권리를 꼭 붙들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 우상 제물에 드려진 고기를 먹을 자유함이 있다라고 주장했지만 오히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실족시키는 이런 결과를 불러왔죠. 믿음도 있고 은사도 있고 자유함도 있었는데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니까 그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자유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 실족하게 하고 관계를 깨뜨리는 결과를 참 미숙한 이런 결과를 불러오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절제하고 온유하고 인내, 참는 이런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조차도 주 안에서 이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는 또 복음에 참여하는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 한 생명이라도 아무쪼록 한 생명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다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 한 가지만 잘 아셔도 주님 앞에 설 때 큰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이 발견이 되어지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주님께로 돌아와야 할 한 생명이 주님께 돌아오지 못하도록 복음의 길을 막는 것,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것,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참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 앞으로 나오는 것을 방해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물론 먼저는 나 자신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죠. 나중에 잘못되지 않으려면 지금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깨어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 역사적인 사례를 쭉 예를 들면서 경고를 하시죠. 구약성경 출애굽기 민수기에 나온 사건을 요약해 놓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430년간 종살이를 했던 그 민족이 독립을 한다는 것은 거의 사실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합니다. 방법이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참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 땅에서 끌어내셨죠.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 주셨고 모세를 따라서 200만이 넘는 민족이 되어서 나오게 하신 것이죠. 그들을 인도하고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그 가운데 건너게 하시고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다시 홍해 물을 썰어버리셔가지고 애굽의 모든 군대를 다 수장시켜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땅을 향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길을 허락하신 것이죠. 2절 말씀에 보시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이제 바다를 건넌 이 사건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해석을 하죠? 세례라고 해석을 합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그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라고 공포를 한 것이죠. 모세가 집례자가 된 것이죠. 모세의 집례를 따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된 것입니다. 죄악된 애굽에서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광야로 들어선 것, 그리고 그 광야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이 먹이시는 신령한 양식과 신령한 음료수 40년을 살게 하시죠. 3절 4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신령한 음식 뭐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신령한 음식이라고, 4절에 보니까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을 신령한 음료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반석이 누구시라고요? 곧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죠. 구약에 있었던 이 사건들이 바울을 통해서 해석이 되어집니다. 바울의 해석이 아니라 바울이 올바르게 해석을 해주는 것이죠. 그 백성들의 무리를요,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 광야 교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냥 자유를 얻은 그 민족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하나의 주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홍해를 걷는 것을 세례라고 말하고 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신령한 음식이라고 또 표현합니다. 반석에서 물이 솟아난 것을 신령한 음료수라고 하면서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또 우리 주님이 반석이신데, 영원한 만세 반석이 되시는데 자신의 몸을 치셔서 그 백성들에게 생명수를 공급하신 것이죠. 그리고 즉 이 사건을 우리는 성찬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만나와 생수를 공급받은 것, 이것은 사람이 찾아서 사람의 노력으로 힘으로 타서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이죠. 그래서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수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들은 이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입고 주님과 하나가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이제 사건을 보면은 불행하게도 2명 외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두가 다 1세대 백성들이 모두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죠.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 다수라는 것이요, 절대 다수입니다. 소수라는 것이 다른 성경에도 보니까 이제 생명의 길로 가는 자들이 적다라고 할 때 적다라는 이 단어가 쓰인 것을 보면 물고기 그냥 2마리, 보리떡 몇 개 가지고 온 것을 그렇게 소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절대 다수입니다. 그 200만이 나왔는데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두가 다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수를 먹고 마신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본 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의 절대 다수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했다. 바울이 이것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세례와 이 성만찬에 참여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구원을 받아 끄대심을 받았고 세례를 받고 성만찬에 참여하는 정도가 되면은 전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좀 부족하지만 다 구원을 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정반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근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절대 다수가 구원을 경험했고 세례를 받고 성만찬에 참여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구약의 백성들처럼 우리도 멸망당할 수 있다. 바울의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6절부터 그 백성들이 멸망을 받게 된 직접적인 이유를 밝히고 있죠. 6절에 보면 한 가지 더 이유를 말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한 일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광야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악을 즐겼습니다. 결국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되고 멸망을 받게 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악을 즐겼는데요, 그들이 즐긴 악이 무엇인가?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
4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잘 살펴보고 무엇이 우리를 여기에 빠지게 하는가 살펴보고 조심해야 하는 거죠. 첫 번째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한 것 같으니라. 첫 번째가 바로 우상 숭배 때문이다라는 거죠. 어떤 사건을 염두에 둔 표현이겠습니까? 금송아지 사건이죠.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동안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면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또 모압 편지에서는요, 바알, 부올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바울은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첫 번째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우상의 자리에 둔 것이 많을 텐데요. 하나님 대신에 내가 붙들 만한 내 마음을 온전히 둘 만한 나를 만족시킬 만한 이런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 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악을 즐긴 그것인가.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두 번째가 바로 음행 때문이라는 것이죠. 미인계에 속아 넘어가서 모압 여인들과 텐트에서 간음을 하고 타락을 하게 된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는데 하루아침에 몇 명이 죽었다고요? 23,000명이 죽게 되었다. 근데 민수기 기록을 보면은 24,000명이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오늘 같이 인쇄뿐만 아니라 양피에다가 쓴 이런 책이 다 전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양피, 그 두루마리 민수기에 기록된 것을 찾아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 것을 있는 대로 말한 것이죠. 아무튼 이 사건을 놓고 우리는 저들처럼 간음하지 말자.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상황이 그랬습니다. 근친상간, 동성애, 음행 이러다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놓치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특히 이 사건은 음행 사건은 광야 생활의 마지막 시점에 일어난 일입니다. 39년을 견뎌오다가 마지막 순간에 성적 타락의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두 번째 간음, 첫 번째는 우상숭배, 세 번째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광야에서 멸망을 당한 절대 다수가 멸망한 세 번째 이유가 바로 주를 시험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40년을 한결같이 그들을 인도해 오신 신령한 음료, 신령한 양식을 먹이시며 40년간 신발 하나를 신었는데 옷 하나를 입었는데 달아버리거나 신발이 닳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말했는가? 애굽에 매장지금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다 죽게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된 것이죠. 그 다음 네 번째 사건, 네 번째 예를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 백성들이 즐겨 행했던 악 가운데 네 번째는 원망이라고 말합니다. 원망하다가 망했다라는 거죠. 사실 원망은 멸망의 큰 원인이 됩니다. 특히 원망하는 자는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한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의 때를 통과하면서 우리 마음과 입술에 원망이 없는지를 잘 살펴봐야 하는 거죠. 밤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정말 낮에 잠깐 눈을 붙이러 들어가면서도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까 조심하고 있는 지금 터키, 시리아의 백성들처럼 정말 우리 마음에, 우리 입술에 이 원망이라는 것이 자리를 잡고 있지 않는지 주의 깊게 깨어서 살펴야 한다는 거죠. 마음을, 생명의 근원이 되는 이 마음을 우리가 지키고, 우리 생각을 지키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여러 위기들을 극복해 나가셔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 대신에 어떤 우상을 자리에 둔다든지 음행을 한다든지 하나님을 시험한다든지 원망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 과거에 실패하게 됐던,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잘 살피게 되면은, 우리에게 본보기로 주셨기 때문에 이 원인을 잘 보게 되면은,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잘 배우게 되면, 내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주의해야 될 것, 정말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6절을 시작하면서 이제 설명하는 이 네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11절에도 이런 일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과거에 절대 다수 그 백성들이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했던 그 백성들이 절대 다수가 멸망하게 된 이 멸망을 거울 삼아서 본보기 삼아서 깨우치게 되고 깨닫고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죄를 피해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 귀중한 교훈을 지금 당장 어떻게 되지 않더라, 징계의 결과가 주어지지 않더라, 별것 아닌 것처럼 무시하고 귀를 막는 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를 깨우치고 우리로 하여금 이런 종류의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귀 있는 자가 되면 이 말씀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깨우치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평안의 때를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가장 안전한 곳에 가장 풍요로운 땅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하면 확실합니다. 지금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본보기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본보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록하신 것이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은 유혹에 빠지게 되죠. 시험에 넘어지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마음 깊은 곳에 두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사람이 되었든지 물질이 되었든지 어떤 유혹이 다가오면은 우리는 그렇게 강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누구나가 다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당장 나에게 이득을 주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덥석 붙들기 쉽다라는 거죠. 누구든지 잘못될 수 있고 누구든지 망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도 저 자신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어떤 것을 우상처럼 섬긴다든지 음행한다든지 주를 시험하다가는 망하게 된다는 거죠. 나는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불평을 늘어놓지는 않은가? 요즘 누가 이렇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누가 이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굳이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망하지 않더라고요. 주변을 보아도 누구를 보아도 당장 어떤 해를 당하거나 망하는 것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는 않은가?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분명히 악이 된다. 절대로 악을 즐겨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망하지 말라고,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망하는 이유가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안 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 나는 괜찮다, 나는 강하다, 나는 가진 것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는 거죠. 거울이 되고 반면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마디를 던지고 있죠.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 아는 말씀 같지만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 안다라고 생각하죠. 많이 들었고 다 아는 말씀 같은데요. 넘어진 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 같은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선줄로 생각했다는 거죠. 된 줄로 생각을 했고 괜찮은 줄로 생각을 한 것이 넘어진 자들, 얼마나 많은 자들이 넘어졌습니까? 공통점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 앞에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 있지는 않은가? 여진을 피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살피는 것 이상으로 우리 앞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있지는 않을까? 주의 깊게 살펴보라라는 것이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은 오늘날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선줄로 생각하는 개인이나 교회나 단체, 국가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죠. 나는 지금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는 않은가? 내가 지금 간절히 바라고 추구하고 목표로 두고 있는 것이 아무쪼록 생명을, 영혼을 얻기 위한 것, 내 믿음이 주님 앞에서 더 성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물질과 명예, 야망, 안전과 내 편리함, 내 만족이 거기에 두고 있지는 않은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위해 기록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경고를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없으신지요? 구체적으로 다 예를 드리지는 못하지만요, 저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어렵고 힘들고 아플 때 사랑과 위로의 메시지도 주십니다. 하지만 잘못된 마음이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통해 들려주시던가 그 메시지에 우리를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들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들을 그 택하신 백성들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다수가 멸망하게 하는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가? 성경은 말하고 있죠. 말세를 맞는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하여서 내가 다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삶에 우상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즐겨하는 악의 죄에 젖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혹 이중생활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으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대상, 어떤 물질, 어떤 백그라운드가 자리를 잡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어떤 경고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혹시 내가 선줄로 생각하고 있다면, 괜찮은 줄로 생각하고 있다면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조심하라 이 단어를 보니까요, 주님이 이럴 때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때 지진과 재앙, 기근 이런 것이 시작을 할 텐데 이런 것이 시작되고는 스스로 조심하라, 살펴보라는 것이죠. 구름이
때마다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살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도 또 우리 고린도전 3장에도 살폈는데 인생의 집을 세울 때 각각 각 사람이 지금 어떤 터 위에 내가 지금 갈 터 위에 집을 세우고 있는가, 어떤 터 위에다가 내 집을 세울까 조심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믿음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백성이라는 증거는요, 내가 이거 믿음의 백성인 거 확실히 믿으니까 나는 괜찮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믿음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이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죠.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선줄로 생각하고 있는, 괜찮은 줄로 생각하고 있었던, 그리고 여전히 악을 즐기고 붙들고 있었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깨뜨리십니다. 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면은 바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죠.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온된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신 적이 없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한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의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 우리에게 견고한 산성이 되어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광야의 백성들처럼 다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한다라는 선포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도 좋고 세상의 어떤 것도 좋고 또 그것을 더 사랑할 모습은 없는가?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섬겼으면 이만하면 됐다고 스스로 섰다라고 만족하며 자기 자신을 스스로 세우는 일이 없도록 우리 늘 겸손으로 깨어있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교훈을 본보기, 거울 삼아서 혹시나 넘어지지 않을까 늘 조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동역하시는 성도들의 삶 되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시험과 위기, 이것을 통해 신앙이 더 성숙해지고 주님의 그 겸손을 배우시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이 시험거리들이 오히려 영적 유익이 되고 감사와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은혜가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과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